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인 연극 극본을 쓰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아마 이 사람 불신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대표작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알죠?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절도죄로 걸려가지고는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추록하자마자 바로 자기를 환대하고 반겨준 신부 집에 가서 금촛대를 훔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첫머리부터 작가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흔들리고 깨어지고 넘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운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통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뭔가를 내 것으로 쟁취해야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와의 싸움도 사탄과의 싸움도 심지어 세상과의 싸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속에서 나오는 내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 치면서 힘쓰는 줄 알는데 그런 거 말고 막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은 조용히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약하냐 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쫓아가거든요. 손에 잡히는 응답을 축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는가? 이 고민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된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빛 중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 빛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하고 기도만 딱 해도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영적인 힘,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사실을 만약에 24시 계속 되어진다.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24 되어지는 것입니다. 24 누림만 되어지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나가는 데서 나 자신과의 싸움.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고집,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데 이 고집은 예수 믿는데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자꾸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을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집을 부리면 불통하네, 안 통한단 말이죠. 자기와의 싸움에 지면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아니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이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상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축복된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잠시 흔들린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 이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사탄은요 속입니다. 안 이루었다 하면서 아직 안 끝났다면서.
뭐가 다 끝났노? 사탄은 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너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속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안 속아 넘어가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냥 24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참 선지자로, 또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참 제사장으로,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참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다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는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안 섬겨도 되도록 완벽하게 해방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축복된 길을 몰라가지고는 얼마나 길을 찾아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그 극작가 빅토르 위고도 모르니까 자연과의 싸움이다, 이웃과의 싸움이다, 제일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회복되면 자연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다 다스리도록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왜 자연이 어렵고 힘들어집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인간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자연은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는 잘 지내야죠. 복음 전하려면 싸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한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 또 훈련 잘 받는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제주시에서 했잖아요. 성도가 없어요. 우리 식구 4명밖에 없어요. 처음에 우리 신제주는 그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중간에 집도 많이 없었어요. 신제자하고 27년 전에는 신제자와 구제주 사이에는 녹지대가 되어 가지고 집도 많이 없었다고. 그런데 신제주에서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생겼는데, 그분이 차도 없는데 새벽기도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 버스는 밤에 또 안 다니잖아요 또.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올리고 새벽기도 오시려는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새벽기도 오는 날 그 전날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그러면 되는데, 남편도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와서 새벽에 나오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자고 거기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믿음 좋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은 안 했는데,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데 목사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못 하잖아요. 그래 속으로 이 사람은 좀 신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선 믿음, 그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아무리 잘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어쩌면 잘한다고 자꾸 부추길지도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표시 없이 무너뜨리는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는 믿음,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마귀가 최고 싫어하는 믿음이에요. 이 언약 잡은 믿음은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절호의 기회구나, 나에게도 찬스가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바뀌네요. 그 사람 생각이. 보통 하나님과 이면 계약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확신이 없고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예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대충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갔다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금방 포가 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상대방한테 핑계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남한테 핑계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 복음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정리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적 판단을 못하고 원래 자기가 하던 가지고 있던 것, 자기 경험 이런 거 가지고 하거든요.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복음적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꿉니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에 말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너무 급하잖아요. 생각의 전환을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떠오르면 말씀을 확인부터 해야 된대요. 우리가 24시 누리는 체질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만 왔다 하면 그만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자기 생각 이러면 돼요. 성격 급한 사람은 더 심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평소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복음적 생각, 하나님 생각, 살리는 생각, 평소에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즉 중심이 그래 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중요하지 않는 말에 막 휩쓸리고 육신적인 거이고 세상적인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생각이, 즉 뇌가 그것을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면 뇌는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줄로 착각해요. 남 욕 많이 하는 사람 잘 된 사람 있는가 보세요. 절대 잘 안 됩니다. 그 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을 자꾸 욕하면은 뇌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힘들지만 저분은 더 힘들겠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급하지만 그러면 나의 뇌가 우선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 뇌가.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게 되고, 그래서 문제나 위기가 오면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으로 확인하며 생각이 전환으로 필요하냐? 이유가 뭐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미리 깨달아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미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도 막 싸움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자기 것 많이 챙기려고 막 하는 싸움입니다. 미국 중국 전쟁도 막 경제 전쟁이 사실은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어린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서로 자랑 가지려고 막 전부 내 것 챙기려고 막 서로 잡고 안 놓고 울고 이러죠.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상대를 살리는 싸움, 상대 살리는 싸움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조용히 싸우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보이면 싸우기가 좋지요. 눈이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막 약 올려요. 때가 내려놓 쏘갔구나 이러면요, 마귀가요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정, 직장, 사업 현장, 학업 현장,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 들었죠.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막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얽매여 살 필요가 없대요. 왜요? 자세만 딱 갖추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안 싸우면 지지만은 싸움만 하면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반석 같은 믿음을 딱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내 스스로를 살릴 뿐 아니라 나의 남편, 자녀, 주위에 있는 함께 있는 자에게도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말을 좀 오래 해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믿고 싸우면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이잖아요. 살리는 싸움. 이 선한 싸움과 살리는 싸움은 무조건 이긴대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죠. 뿌리가 얕고요, 밑이 약하면요 휙 넘어갑니다. 어제 바람이 되게 불더라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베란다에 내는 화분이 팍 넘어가 탁 떼겠지. 땅에 나왔으면 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옮기기 쉽도록 하려고 도로 바퀴 달리는 저런 데다가 딱 얹어놨거든요. 근데 여기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탁 넘어가지고 전에는 안 깨지더니만 이번에는 완전 깨져버려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통 안 보이는데 위에 나타난 잎이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데 흔들리는 정도를 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인지 얕은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깊이 뿌려내리겠습니까?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며 살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묶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오는 세 가지 저주 다 아시죠? 3저주, 사탄과 재앙과 지옥 배경, 그 속에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대. 긍휼히 여긴다는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의 자녀를 왜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서 막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아닙니다. 막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나를 좀 쳐다봐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힘을 가지고 쌓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이겨요. 막 억지로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요새는 멀기 때문에 좋잖아요. 줌으로 다 해주고 막 유튜브로 다 방송해 주니까 내가 길 나가가지고 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준비할 게 많아요. 머리 감아야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막 딱 끊어놓고 딱 나오잖아요. 전부 다 20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명만 얼굴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집중적으로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조금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확인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있는 현장에서 조금씩 집중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말씀부터 확인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늘 24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제주도는 다행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일단 앞뒤 좌우 양옆으로 전신만신 구원받을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복을 막 받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정인이 살리는 정인. 자, 이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에 말씀을 확인하면서 생각의 전환부터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